오늘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직분자가 가질 4가지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직분자, 중직자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인데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직분 받고 거듭나고 난 뒤에는 옛 생활을 좀 청산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이렇게 힘써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이제 계신 분이,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한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 퇴근하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호프집에 들려서 호프도 마시고 퇴근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요.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고 나니까 이제 장로가 이제 술집에 돌아다니면 이러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부터 이제 좀 못하게 장로라고 하고 직분을 받고 나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 당연하겠죠. 그렇게 돼야 되고요. 토하였던 곳에 도로 놓으면 안 되고, 돼지가 씻었다가 또 더러운 곳에 도로 놓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했는데요. 이 돼지나 이런 존재는 진주, 다이아 이런 귀한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너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직분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소중하게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인 대사로,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중직자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 복음을 아는 자, 이 복음을 알고 여기에 사명을 아는 자, 진짜 기가 막힌 중요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교회를 그냥 다니거든요.
뭐 주변에 교회가 막 싸우고 막 갈등하는 교회 너무 많거든요. 제가 러닝머신 이걸 이제 중고 파는 데 가서 전에 몇 년 전에 사왔죠. 근데 이제 이걸 러닝머신을 하게 되면 한 번씩 그 안에 바퀴 돌아가는데 뿌리는 거, F킬러 같이 뭐 뿌리는 거, 그 이제 기름을 쳐주는 거겠죠. 그걸 이제 한 번씩 뿌려줘야 돼요. 그걸 살 때 이제 한 5통이나 받아왔는데 그걸 다 써서 지난번에 그걸 또 이렇게 스프레이 대생했는 사러 갔었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갔더니만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청라 사랑의 목사님이잖아요. 이렇게, 예, 기억하시네요. 그럼요. 제가 싣고 가서 설치를 해드렸는데 알지요? 이제. 그래서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하니까, 성도라는 거, 성도. 그러냐고. 전화 이제 뭐 개통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쭉 이제 목사님 말씀도 꺼내봤는데 하면서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효성동에 있는 한 1,500명 모이는 교회라 하는 좀 큰 교회겠죠. 굉장히 지금 뭐 소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총회장까지 나오셨는데 공금을 현금을 한 30억 유용을 했다 이래가지고 소송이 붙고 아니다 우리 목사님 뭐 얼마나 좋은 분인데 하고 목사 편드는 사람하고 이제 또 목사가 잘못됐다 하고 싸우면은 소송 붙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얘기를 쭉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충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너무 갈등하고 많은 사람 나가고 교회가 늘 싸우는 걸 보면서 너무 힘을 잃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그 한 예고 교계 신문을 보면 뭐 늘 싸우고 용력을 해가지고요 막 교회 못 들어가게 하고 목사 장로 파막 이래 싸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가 아니고 완전히 아수라장이죠.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다른 걸 하면은 막 문제가 터져요.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 사명 못 깨달으면 자꾸 싸워요. 언제 우리가 싸울 시간이 있으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사명 깨닫고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요 0.001%겠죠. 뭐 쉬운 말로 0.1%. 우리가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복음을 알고 사명 깨닫고 선교 때문에 축복받아야 된다는 또 축복받을 일을 할 거니까 너무 소중한 교회의 소중한 교단의 소중한 중직자로 저와 여러분 부름받았는데요. 이 소중한 자리에서 축복 못 받고 응답 못 받으면 불법이에요. 축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뭘 하다 가겠어요, 천국에? 이거 하다 가야지.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문제 속에서 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자, 초대교회가 헌금을 생명 걸고 헌금해 버린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박해가 있으니까 막 잡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헌금을 막 다 내놔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4절로 47절이네요. 그래서 날마다 칭송을 얻었다. 백성들에게 참 예수 믿는 사람 바르구나, 저래야지, 막 이렇게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뭐 재산을 팔고 집을 팔고 해서 헌금을 다 했어요. 너무 박해가 심하면 우리는 안 할 것 같은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막 다 정리해버리고 죽을 준비를 딱 해버린 거.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인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참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자기 재산인데 자기 거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한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헌신했어요. 자,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잘못해요. 사도들의 잘못인데요. 2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 전하는 걸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접대. 이 접대하고 돈 계산하고 돈 가지고 사도들이 이제 사람 접대하는데 구제하는데 이 구제 여기에 몰두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 정말 도움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복음 전혀 안 전하고 여기에 빠져버리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사명 놓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졌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졌는데요. 분쟁이 막 일어났어요. 분쟁이. 1절에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왜 더 많이 주고 헬라파 과부들에게 왜 적게 주냐 이래가지고 싸움 붙은 거예요. 교회 안에 히브리파 헬라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4장 22절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당파가 많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베드로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교회 안에 이런 당파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딱 돼 있어야지. 그래야 사탄이 틈 못하지. 그 복음을 안 전하고 이 접대한 여기 빠져 있으니까 막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막 원망, 불평, 분쟁 막 그때
이제 사도들이 정신을 퍼뜩 차리게 됐어요. 직분자가 가질 네 가지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3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반대는 마귀 충만이죠. 사단 충만인데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어째서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사단 충만입니다. 중직자예요. 재산 팔아서 절반을 헌금으로 들고 왔어요. 우리 서울의 참사랑교회죠. 최정욱 목사님, 또 저 정릉에 있는 사랑교회 장희성 목사님,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재산의 11조를 드리자 했더니만은 뭐 3명인가 4명인가 재산의 11조를 들고 왔대요. 뭐 저희 교회는 그런 게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쨌든 재산 절반을 들고 왔어, 절반을. 근데 절반을 숨겨놓고 절반 가져와 이거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걸 알고 있거든요. 네가 어째 성령을 속였냐? 죽을 부르 그 자리에 했어요. 사단 충만이었어요.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이 사탄 충만 되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중직자예요. 재산 절반을 헌신할 정도로 중직자예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죽어버리죠. 그 부인이 또 와서 또 죽어버린 거죠. 교회 와서 축복받고 막 응답받고 증인되고 이래야지, 교회 와서 하나님 속이려고 하다가 둘이 같이 죽어버리면 얼마나 그게 비극입니까?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 다 받았어요.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전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했다 했을 때에 진짜 알코올에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신학자들의 해석도 있고, 아니다, 세상에 취했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알코올에 취했던, 세상 재미에 푹 빠졌던, 육신에 푹 빠져있던, 술 취하는 걸로 표현해요. 뭐 골프에 빠져가지고 주일 예배도 안 되고 늘 골프장에 가 있으면 그 이제 세상에 빠진 거죠. 세상 재미가 너무 좋아서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 막 돌아다니고 그 세상에 빠진 거죠. 술 취하는 거죠. 세상에 취하는 거죠.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지혜 충만. 중직자가 되려고 하면 지혜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 충만 3절에 지식은, 이것은 학력, 학식, 이거는 이 학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아무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나왔다. 근데 중직자 됐다. 중학교 나왔다. 중직자 됐다. 근데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박사학위 가진 사람 못 쫓아가잖아요. 학문으로 된 것을 지식이라 하는데, 이 지혜는 그게 아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는 신령한 복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누구든지 은혜 받으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 지혜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멸시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돈이 좋잖아요. 금이 좋잖아요. 진주가 그런 보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진주라고 하는데 진주보다 지혜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네가 원수 멸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거 이것저것을 내가 네게 보너스를 더 주겠다.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줘서 억울하게 재판에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억울하게 막 그 원한을 사는 사람이 없도록 공평하게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죠. 20절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모든 술객 박수 점쟁이들의 지혜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다니엘하고 경쟁이 안 되죠. 대화가 안 되죠. 10배나 뛰어나 버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특별히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 그 정주영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다니면 돈이 막 쏟아지는 게 보인대요. 저기 땅에는 무슨 건물 세워서 무슨 사업을 하면은 돈이 막 쏟아지겠구나. 그게 보이는. 그리고 그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대요. 그분 이제 뭐 책이나 이런 거 보면 신문을 다 읽는다 그러죠. 차 안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만 쫙 이렇게 보는데 뭐 지혜를 얻은 사람이죠. 그 박사님들 다 부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박사들을 다 부려요.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 그랬어요. 칭찬. 이거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사기꾼이야 이러면 아닌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 정말 귀한 분이지 인정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제 부분이 사랑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가 전혀 안 되는 외톨이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중직자 돼서 전도도 하고 어울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품적으로 대화를 잘 안 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내성적으로 저도 내성적인데요. 이게 사람과의 교제 부분이 잘 안 되는 분들 이걸 좀 이제 중직자가 되어지면 의도적으로라도 좀 사귀셔야 돼요. 저희 집사람 사모님이 그 아파트에 경비실 같은데 사무실 같은데 음식 같은 거나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동대표를 맡으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가 봐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안 맡나. 여러 사모가 아니면은 그런 거 좀 맡을 필요도 있어요. 왜? 맡아가지고 우리의 목적은 뭐 다른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거니까요.
맡으면 이제 집집마다 환경을, 사정을 이제 다 알게 되고, 뭐 누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그냥 그 경비실, 그 사무실에 피로회복제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자리 자꾸 맡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맡을 필요가 있어요. 왜? 전도하기. 우리 목적은 전도지 뭐 그 자리 중요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어제 아래 예원교회에서 개혁공보 이사회 모임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 모임에, 이사 모임에 오라 해서 안 가려고 하다가 하도 오라 그래서 갔더니만은 정은주 목사님 보고, 이사장님이 정은주 목사님이에요. 개혁공보 우리 교단 신문인데, 박영구의 부사장 맡아 이래. 저는 뭐 시간도 없고, 그럼 후원금 내면 낼 테니까 없다니까 무조건 맡으라 하면 맡아 이래. 임명이 됐어요, 작년에 부사장으로. 근데 어제 아래 그 금요일 날 제가 개혁공보 사장 자리 맡게 됐어요. 저는 직분 만들기 생리 안 맞아요. 저는 그냥 전도하고 현장에 가서 복음을 여기 맞지. 그 뭐 맞는 거 싫은. 근데 빛이 있고 막 너무 하여튼 뭐 말씀드릴 수 없는 뭐 골문 것들이 있어요. 네가 사장 맡아서 빚도 없애고 제대로 좀 운영되게. 또 우리 신문사에 있는 여기자들이 제발 좀 맡아가지고 정치적인 바람이 오지 않도록 뭐 이러니까, 이 기사들 봐서 내가 좀 그 바람맞이 역할,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마지못해 맡게 됐는데요. 이 자리 저는 생리 안 맞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자리가 주어지면은 복음 때문에 맡으셔야 돼요. 어제 보니까 뭐 어떻게 해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우리 중직자 가정에서 에코백을 이렇게 줬는데 문 앞에 이렇게 뭐 집사람이 그랬는데 뭐 음료수를 넣어놨는가 봐요. 넣어놨더니 그걸 이제 청소하는 분이 내 먹으면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는가 봐요. 옆에서 들으니까 뭐 고맙다 그러고 괜찮다고. 보이지 않게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해야 돼요.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거든요. 믿음 충만입니다. 믿음 충만인데요. 5절에 보니까요. 믿음 충만.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와 있고요. 여기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기 못한대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믿음 있으면 역사가 막 일어난대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요, 믿음 없으면 병들어요. 특히 재정 맡으신 우리 장철원 장로님 계시는데 믿음 없이 재정 맡아 있으면 병들 것 같아요. 왜? 뭐 매번 지금 돈이 막아야 될 일들이 막 계속 들이닥치는데 믿음 없이 하면 병들어 버리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생활 말씀은요, 직분자를 세우고 난 뒤 그랬어요. 직분자를 세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말씀이 왕성해졌다.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기, 제사장의 무리들이 복종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어졌어요.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다락방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그냥 못하는데 가서 복음 편지나 이런 것을 읽어만 주고 기도만 해주고 와도 되도록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문맹, 글씨를 하나도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못 쓰지만 우리가 다 글씨를 잘 알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기도해주고 와버리면 이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치유합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게 되고 순교를 해서 순교하니까 사도행전 7장인데요. 1절로 60절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다시 모였다.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도망가서 모였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 사도를 선교사님에 보내고 물질로 기도로 후원했는데 이게 세계복음화였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그냥 헛되지 않고 두고두고 계속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대역사에 나버렸고요. 이 빌립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역시 안수 집사님 중직자로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그 소식을 듣고 9절로 25절까지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막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어요. 26절로 40절에 보니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내시를 만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요 8절에 전도자 빌립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중직자 안수 집사님인데 목사님들에게 붙이지 않는 전도자 빌립 집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단한 중직자였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축복받은 중직자입니다. 축복받은 중직자고 받을 수밖에 없는 중직자입니다. 왜? 복음 속에 들어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4가지 성령 충만 놓고 늘 기도하세요.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축복받는 이 4가지. 여기 한 가지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직분자 7명 속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계시록 2장 15절에 보니까 니골라 당을 이루었어요. 당을 이루어가지고 굉장히 문제 일으키는 사탄에게 잡혀 뿌리는 사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니골라당은 구원받았으면 이제 아무리 죄 짓고 다니도 괜찮아 이래 돼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스데반같이 순교당하고 빌립 집사님처럼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들보다 더 귀한 일에 막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니골라 당을 이루어서 멸망시키는 데 앞장서 버리는 저주받는 사람이 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 니골라처럼 잘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 들어가게 되고 내가 이래도 장로인데, 내가 이래도 안수집사인데, 내가 이래도 직분자인데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면 사단의 역사에 버리면 이래 돼 버려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언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직분 받고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 우리 0.1%의 사람 불러주셨는데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은혜 속에 거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후대까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월 10일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큰일 하실 때 중직자들에게 축복 주어서 큰일 하게 하시지, 목사는 뭐 돈 버는 사람 아니니까요. 여러분 축복해가지고 일하게 하실 겁니다. 이번에 직분 받으시는 예비 중직자분들 정말 시대적인 축복받는 역사가 꼭 있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렇게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고 스데반 잡아 죽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꺾여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다. 이런 축복이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30주년 기념 임직식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한 달 동안 더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라 했고 뽑혔다고 했습니다. 살림 살아라고 안수집사를 세웠는데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 순교를 당하게 됐고, 스데반의 순교와 그 일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디옥 교회 때문에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사도들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와 여러 곳에 빌립 집사님 들어가서 아프리카까지 연결돼 에티오피아 내시까지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 전도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임직 받으신 모든 중직자들이 이런 증인으로, 이런 축복된 전도사로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사람도 사탄에게 잡히거나 니골라 당을 이루었던 니골라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기존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과 더불어 이번에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 시대적인 축복받는 중직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직식을 앞두고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예비 중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